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아멘. 예, 오늘은 다섯째 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다섯째 인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이 세상에 3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재앙이 이제 퍼부어지지 않습니까? 흰말 붉은 말이 대전하면서 검은 말 세계대 공황이 일어나고 시체들이 청황색 말로 사망이 다니면서 사람을 막 칼로 죽여서 음부의 쓰레기통에 주워 담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왜 일어나는지, 이 땅에 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세의 진노와 재앙이 퍼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까닭과 연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섯째 인입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죠. 분류가. 우리가 첫째 인하고 둘째 인의 흰 말과 붉은 말이 셋째 인과 넷째 인의 검은 말과 청황색 말과 이 정황적인 분류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이 다섯째 인도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과는 정황적으로 분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보다 더 앞서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의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의 대3차 대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그런 대격돌이 발생하게 된 거라는 것을, 그 근본 배경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음에 나오는 다섯째 인이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자, 이해가 되셨죠? 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일어났는지 한번 짚어주는 배경 설명, 원인 분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선지자와 의인들을 다 쳐 죽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의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싹 쓸어버리는 재앙을 내리게 됐다.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배경, 그런 다섯째 인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 배경 설명이라는 것을 7년 대환란의 배경 설명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여섯째 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에 뭐가 나옵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잠깐만요.
예, 12절 다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이제 잘못 일어나 있네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류가 나 있네요. 택하실 때에 이렇게 지금 이 미가엘 성경 자체에 이 오류가 있었네. 이거를 여섯째 인을 떼실 때죠.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도 어떻습니까? 다섯째 인은 배경 설명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큰 지진이 이제 내년에 이제 저는 시작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 3년 동안이 일어나게 되면 큰 지진을 통한 해일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전 세계 각동 각처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다와 육지와 지진과 큰 해일까지 막 덮쳐서 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계속 죽어버리면 이거는 거의 뭐 아수라장이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이제 검어진다는 것은 이제 3년의 그런 3차 세계대전의 흰말과 붉은 말의 전초전으로 인해서 지구 땅 4분의 1이 어떻게 전장으로 변한다고 6장 8절에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 지구 땅 4분의 1 정도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막 서로 총탄과 포탄과 미사일을 쏘고 아직까지 핵은 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화양연기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부서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빌딩 하나만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그 종일 거기 해가 비치지 못하게 부옇게 그렇게 됐었죠. 며칠 동안을. 근데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화약 연기로 부서지고 이런 대지가 부옇게 덮여버리니까 해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항상 시꺼멓게 해는 떠서 중천에 비치고 있는데 시꺼멓게 이렇게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말해주고 온 달도 이제 밤에도 당연히 그런 대기의 먼지가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처럼 화약으로 모든 건물과 집과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붕괴가 되니까 밤에도 여전히 달이 붉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하늘의 별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과실에 흔들려 두두두두 떨어진 총탄 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성경이 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유성이 땅에 떨어지면 지구는 망하고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많이 하늘의 유성들이 땅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 밤에 이제 우리가 이라크 전 할 때 이제 미국과 이라크가 붙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때 이라크 전에서 막 밤에 우리가 TV에 보면 다다다다다다 곡사포나 그런 걸 쏘면 어때요? 하늘에 별이 슉 올라갔다가 두두두두두 떨어지죠. 이제 그게 이제 전 3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3년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 3년 동안에 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밤에도 전쟁이 있고 낮에도 전쟁이 있고 아멘.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이 시뿌연 연기에 여기 12절에 가린다고 했는데 다 가린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다 덮여버리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그런데 이게 유성이 떨어지는 거라면 유성인들 보이겠소? 밤에. 그러니까 이 별들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대기권을 먼지로 덮어서 별도 달도 해도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탄과 포탄이 밤에도 난무하게 되어서 대풍의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6장은 3년 동안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겨눈으로 세계 대인플레이션, 대공황이 일어나고 청황새 말로 가는 데마다 시체가 널브러져 다 쓰러져서 썩어져 구더기가 나서 다 썩어져 냄새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침내 이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거죠.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로 향해서 핵을 쏴버린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을 어때요? 항상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항상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엇을 탄도미사일을 하나 쏘는데 어떻게 그 궤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로 떨어지는 거다. 미 본토로 딱 이게 축이 맞춰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야, 이 북한 새끼들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새끼들이. 전초전 3년 동안 뒤로 중국과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뒤로 밀리니까 좀 밀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마가 열받아가지고 쏴버리지. 저거들이 이 전초전 3년 동안에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 3년 동안에 잘 이기고 있었으면 북한에서 핵을 안 쐈겠죠. 아마 이 민주주의 그런 측에서 굉장히 좀 우세를 점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야마가 받아가지고 실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기술력은 지금 이제 갖추어 놨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몇 년이 아니고 내년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벌써 갖추어 놨죠. 핵도 다 가지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다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기들의 똥강아지를 만들어 놨죠. 월월 찢어봐 그러면 손, 발 그러면 발 뜩 내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똥개 새끼. 참 불쌍한 새끼. 저 빨리 회개해야 되겠는데 저 지옥 가는데 저 새끼가 어떻게 하려고 저게. 예, 그래가지고 과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떠나가고 땅의 임금들과 제가 이제 그때 읽어드린 것처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착하 굴과 산바의 틈에 숨어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수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대기권 하늘이 뻥 큰 소리로 뚫리면서 우주의 공기가 지표면에 바로 유입이 돼 버리죠. 그러면 짜지직 하면서 어때요? 그 지표면에 유입이 되는 산과 섬이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듯이 짜지직 하면서 압력에 바로 밀려나서 그 자리에서 옮기우게 되죠. 지축이 조금 짜지직 하고 흔들려 조금 삐끄러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크게 이렇게 삐끄러지는 건 아닌데 우주의 공기가 대기권 하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압력이 지구의 지표면에 어떻게 공기를 뚫고 바로 짜지직 닿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 표면은 어때요? 지진이 나서 짜게질 정도로 우칙 하고 눌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표면에 있는 산과 섬은 어때요? 그 자리가 지위가 이탈이 되면서 거의 지진이 나서 무너질 정도의 그런 압력을 받아버리겠죠. 예. 그래서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 뚫힌 곳에 있는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구의 지표면에 있는 지역들이. 아멘.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여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잖아요. 어디 갔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산과 섬이 우주의 공기가 유입이 되니까 짜지직 으깨어져 가지고 거의 진리게 으깨어질 정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뚫려버린 구멍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한 방으로 대기권에 조그마한 구멍이 났지만 어떻게 그 구멍으로 우주의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압력들이 지구 표면에 완전히 그대로 직접 닿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닿는 구멍이 난 주변 지구에 있는 지표면은 어때요? 짜지직 하고 좀 으깨어지듯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다 죽고 그 산과 섬도 으깨어져 찌지직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올 때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기권 하늘로 꽉 둘러가지고 권능으로 잡아놓으셨죠. 우주의 압력이나 해가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북한에서 미폰토를 향해서 핵을 쏴가지고 미국에서 그거를 딱 알고 체포탄으로 대기권 하늘에서 팍 폭발을 시켜서 뚫혀버리니까 어때요? 이 권능이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권능이 어때요? 흔들흔들 그리고 팍 우주의 공기가 새가지고 쏴 유입이 돼버리잖아요. 그 대기권 하늘에 아버지가 잡아놓으신 권능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계시록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구름으로 덧입은 10장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 능력이 있는 무관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관천사장은 그렇게 능력과 큰 힘과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가엘과 같은 권세 있는 무관천사장일 것 같아요. 바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무지개와 능력과 권세들을 덧입고 오는 것처럼 7장 1절에 이 네 천사도 천사 무관천사장들일 것 같아요. 미가엘처럼 강력한.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용할 수 있는 직권을 바로 줘버리니까 전쟁을 확 잡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는 것처럼. 아멘. 루시퍼도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타락한. 그런 루시퍼에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뭐 전갈도 만들어내고 박쥐도 만들어내고 거미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또 뭡니까? 땡벌, 그 말벌 이거는 이제 루시퍼가 꿀벌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고요. 말벌 이런 거를 그 개량을 해가지고 버섯도 루시퍼가 만드는 거죠. 독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전에는 독을 집어넣은 그런 버섯은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루시퍼가 지구상 40~50%를 얼리거나 열대우림으로 만들거나 독충이 우글거리게 만들거나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걸 루시퍼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모기, 파리, 바퀴벌레를 만들었겠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번 엿먹어봐라. 그러고 만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극지방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열대우림 지구상의 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화했지. 루시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때 이후로 권세가 아담이 원래는 지구까지도 왕처럼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아담이 그거를 빼앗기면서 하나님께 넘어가고 루시퍼에게 40~50%의 세상신으로서의 미혹을 하는 재앙신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주어버리니까 어때요? 루시퍼가 마약의 그 재료가 되는 양귀비도 자라나게 하고 독충, 독벌레 그런 것도 다 하나님만이 원래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에게 그 권세를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근데 루시퍼 지가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이 천사장급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 정인도 순수 인간이거든요. 두 정인은 구미호가 아닙니다. 구미호 성도님이 아닙니다. 순수 인간입니다. 그 순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두 정인도 어때요? 권세를 주니까 아버지가 원하실 때 땅을 치는 것처럼 하늘에 우박 불비로 확 소돔과 고모라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찬 우박을 확 내려가지고 다 해버리고 애굽의 열재앙을 비롯한 천둥 번개와 날벼락과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원하는 순간순간 그 시에 어떻게 바로바로 내릴 수가 있었더라 그랬죠. 사람도 그게 되는데 루시퍼도 되는데 하늘의 미가엘과 같은 무관 천사장들이 안 되겠어. 그 여러분들이 좀 사고의 틀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거 하실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권세를 덧입혀 주는데 이 사람아 당연히 할 수가 있지. 두 정의는 순수 인간이라니까. 김민영이는 순수 인간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도 구미호 목사님이 아닌가 보네. 아버지 맞지요? 예, 구미호 목사님일 수가 없지. 예, 구미호 목사님일 수가. 구미호 목사님이 아니죠. 예, 아닌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맞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그분 구미호 목사님입니까? 아니죠. 예, 아닌 것 같아. 예. 아버지 맞습니까? 구미호 목사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맞지요? 제가 맞지요? 아닙니까? 이게 확실하게는 잘 안 알려주시는데 제가 맞을 것 같아. 그분은 구미호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그 5단계 사도 목사님들 중에 아버지 그분은 구미호 목사님이 맞죠? 맞죠?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는 맞습니까? 아니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4단계 후반 5단계 이상 되는 어떤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설교를 아버지가 듣게 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은 구미호 목사님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모에서부터 아 저분은 구미호 같구나. 그분은 이제 지금은 5단계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십몇 년 전에 4단계 후반이었는데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은 구미호 목사님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예수 무슨 교회 큰 교회 있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예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은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순수 인간인 것 같아요. 구미호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구미호 목사님 중에 가끔 가다가 5단계 되는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미호 성도님들도 구미호 목사님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기만 하면 누구나 침노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들이 변신 둔갑을 할 수 있고 술수와 술법을 쓸 수 있고 순수 인간들의 등쳐먹을 수가 있고 순수 인간들을 그냥 손바닥처럼 마음까지도 다 읽어요. 그냥 귀신보다 100만 배나 더 잘 알아요. 구미호 성도님들은.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데 참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순수 인간보다 수십 배나 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거죠.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구미호 목사님이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구미호건 저같이 순수 인간이건 간에 다 지옥 갑니다. 무조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뭔 얘기하다가 또 구미호 목사님, 안구미호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까먹었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이거 7장 1절 얘기하다가 그래 내 천사장 무장 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절대 직권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루시퍼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그 권세를 주어버리니까 내 바람 모퉁이를 잡아도 루시퍼라도 그거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용들이라도. 아멘. 예, 그 하나님이 나서서 잡는 그 순간은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루시퍼와 용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많이 너그가 악한 권세를 더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양보를 많이 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여유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실 때 그때에 마음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도 루시퍼가 그동안 하나님이 지가 지인 마음대로 악한 권세를 사용해서 휘두르도록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양보를 해나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이 못 일어나게 일정 기간 동안 딱 잡고 있어도 루시퍼가 그동안 하나님이 공의를 많이 양보하신 걸 알기 때문에 루시퍼와 용들이 깽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유 있게 공의를 충분하게 확보하면서 지혜 가운데 치리해 나가지 루시퍼나 용들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잠깐 이제 사람들이 땅굴에 다 숨고 왜 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 실제 육신의 눈을 열어서 다 보여줘 버린다니까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더 돌이켜서 예수님이 참신이니까 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막 숨어서 어린 양이 우리를 죽이러 왔나 보다. 북한에서 미국으로 핵을 쏘아서 그렇게 된 거를 그러면 북한 잘못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탄의 그런 종이 되어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잘못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근데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산과 바위 틈에 다 숨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함으로써 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치리할 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도 5단계 이상 4, 5단계 이상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3단계까지는 그 정도 직권을 주시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4, 5단계 이상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 영의 자녀가 돼야 될 것 같아. 아버지 3단계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직권을 주시는 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지금 대답을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네,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3단계까지는 이 두 증인이나 천사장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순간에 바로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직권을 이렇게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단계까지는. 최소한 4, 5단계 이상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상 하나님의 참된 영혼의 자녀로 영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뚫고 나온 그 다음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이런 두 증인이나 이 내 천사장에게 그 직권과 하늘의 권세를 바로 위임하고 임명해서 주셨던 것처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여섯째 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섯째 인. 예.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보더라도 다섯째 인이 그런 배경 설명임을 알 수 있는 그 이유다.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여섯째 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이제 이 떼실 때에 이거 이제 잘못 오기 같았네요. 미가엘 성경에서 이 오기를 잘 안 하는데 여기 확실하게 오기가 됐습니다. 여섯째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택하실 때에 이렇게 좀 오류가 사람은 이렇게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예. 이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 이거 다 설명이 됐죠. 예,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이거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별들, 총탄과 밤에도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3년 동안 7년 대환란 3차 세계대전에 전초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초전 3년 동안 밤에도 전쟁과 포탄과 곡사포, 미사일 그런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땅에 이제 부어져서 마침내 이제 미국이나 그런 민주주의 세력에서 많이 우세를 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이제 바로 쏘아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궤도, 그 탄도미사일이 도착할 궤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미 본토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대기권 하늘에서 체포탄으로 요격을 해서 그거를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약 절반도 채우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거를 체포탄으로 터뜨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인데 그게 핵이 들어있잖아요. 북한에서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엄청난 핵의 양을 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3차 세계대전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밀리니까 북한에서 야마를 받아가 열을 받아가지고 쏴버리는데 핵을 엄청나게 많이 응축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한방에 미 본토를 끝장내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하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포탄으로 맞추니까 하늘에서 핵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기권에서 빵 터지죠.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대기권 하늘이 확 불살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가 난 뒤에 이게 이제 떠나간다는 이 말은 그 핵폭탄이 맞는 부분만 떠나간다는 거지. 맞는 부분만 떠나간다는 거지. 그 조그마한 구멍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한 방으로 지구가 이렇게 큰 타격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핵미사일이라도 지구 전체적으로는 그 한 방으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는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휘몰아치는 것보다 더 심한 우주의 위력과 압력이 유입이 되겠지만 그래서 각 산과 섬이 그 지역에 구멍을 뚫린 그 주변 지역에는 우주의 그런 압력과 엄청난 기운이 막바로 확 유입이 돼가 지구 땅을 짜지직하고 으깨어버리게 됩니다. 그 구멍이 뚫린 주변 지역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 산과 섬이 진리게 으깨어져 가지고 완전히 짜지려 으깨어질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자리에서 옮겨온다는 말은 으지직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15절에 그래서 이제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기권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잡으신 것들이 흔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계시록 1장 6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을 보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핍박을 하던 자든지 비방을 예수 믿는다고 비방을 하는 자든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는 걸로 해서 이제 이 대기권 하늘까지 권능이 확 하늘이 종이축 멸망할 것처럼 그 상황으로 몰려갈 것이다. 이 3차 세계대전 본 전쟁인 7년 대환란 전초전 3년 동안 이제 그 말을 이제 6째 인해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3년의 그 전초전에 7년 대환란 3차 세계대전은 원래 핵전쟁이기 때문에 핵이 터져야 이제 그 본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8장에 7째 인을 뗄 때부터 이제 본론을 바로 제시해 버리죠. 성경에서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때는 서론을 살짝 제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떼면서 전체 7년 그 3차 세계대전의 본 전쟁의 전초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것임을 싹 다 총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섯째 인이라는 이 지금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9절의 다섯째 인의 이 내용은 완전히 그 전쟁하고는 다른 정황과 상황으로 이 땅의 상황이 아니라 카메라를 어디로? 하늘나라로 넘겨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원망과 탄원의 탄식에 저주의 기도를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한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내려서 대기권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가 버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청황색 말로 시체가 썩어 파묻을 곳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 퍼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다섯째 인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여섯째 인의 내용을 많이 설명을 했네요. 다음에 이거 많이 안 해도 되겠네. 다음에 우리가 이거 좀 여러분 아시겠죠? 다 설명이 됐잖아요. 예, 다음에는 그냥 서치하면서 넘어가면 되겠네요. 오늘 애터지게 많이 설명이 되게 하신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다섯째 인으로 이제 다섯째 인에 설명할 게 많은데요. 오늘도 시간 되는 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이 다섯째 인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하는 말은 이 다섯째 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떼실 때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에는 각 그 서론에 있는 본론인 8장의 일곱째 인을 다 뗐을 때 3차 대전의 본 전쟁, 본론이 서론이 아니고 본론이 되는 결론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본론이 되는 그런 내용이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데 그 뒤에부터 이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세상을 핵전쟁으로 싹 쓸어버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그런 내용 하늘나라에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원망과 원한의 기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통해서 올려져 왔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시면서 그동안 이 처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충분한 인간 경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셨다가 마지막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심을 하셔서 이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게 되었다. 그런 뜻과 내용이 담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즉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 대체 그동안 6천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땅에 이러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과 같은 처참하고 참혹한 재앙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배경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이 여섯째 인을 떼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국면을 전환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짓밟히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성도들의 아픔과 서름과 고통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이러한 참혹한 세계 제3차 대전과 같은 대재앙과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연유를
순차적으로 분석, 파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여기는 색다른 차원, 카메라를 바꾸어서 하늘나라에서 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그렇게 떼져서 엄청난 저주와 인플레이션과 죽음의 재앙과 전쟁으로 쓸어버려지는 하늘의 대기권 하늘까지도 불살라져 떠나가져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색다른 내용이죠. 그 책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 배경 설명의 부속 참고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째 인은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는 것은 와 하나님이 그동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시면서 내가 보니까 엄청난 그런 재앙과 저주, 진멸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데 아이고 살 떨리네. 이제 더 이상 어떤 거를 보여주실 게 남아있다고 또 어마어마한 더 잔혹한 거를 보여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불안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 죽이면서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그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삶에서 이루고 완성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말씀을 배신하고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삶을 결단하여 살다가 어떻게? 그런 폭군이나 네로 황제, 그런 권세자, 권력자, 힘이 있는 뭐 군인이나 폭행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진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이루어 주셔서 많은 복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많이 나타내 주시고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사랑이시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인자와 자비하신 정말 실존하시는 정말 신이요 참 하나님이더라. 이제 이것을 내가 여실하게 깨닫고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는 그 사랑과 온정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을 주는 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뿌려 구원해서 자녀를 삼으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정말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임을 크게 외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은. 그런데 어때요? 네로 황제나 큰 사탄의 권세와 권력과 군사를 가지고 힘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탄에 의해서 세력의 신이죠. 사탄이 주로 장악을 당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대제사장들을 요동시키고 선동을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러한 신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순교시켜가지고 확 그냥 목 베어서 죽여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해서 우리가 신약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그 시대입니까?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수천 명 수만 명 그 어딥니까? 사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어먹혀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게 제일 싫었다 이 말입니다.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권세 권력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제 아직 부활을 못했죠. 이 전초전 3년이 지나야 이제 4년 뒤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전초전 3년이 끝나고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고 미국에서 체포탄을 쏘아가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종이축 말리는 듯이 떠나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열강 미국을 비롯한 중국 소련 와 북한 새끼들이 진짜 핵을 쏴버렸네. 그러면 미국이나 EU나 그런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핵을 쏴야 되거든요. 핵에는 핵으로만 응수할 수 있지, 사회주의에서 진짜 저렇게 핵을 쏜다면 그거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핵을 안 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쟁을 이제 하나님의 직권을 받아서 사탄까지도 제압을 해서 잡아버리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 회담을 제의를 했을 거예요. 야, 중국, 러시아, 이 북한에서 핵 쏜 거 봤지? 이 지구 끝장나는데 너가 북한에서 핵 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도 핵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러시아에서는 뭐 전쟁이 우리가 뭐 이렇게 밀리니까 저 도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런 거를 하게 한 모양인데 우리랑 거기에 상관이 없어. 실제적으로는 시켰더라도 아마 아버지 그런 북한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핵을 쏘는 겁니까? 자기가 도라이 놈이라서 우발적으로 열이 받아가지고 전시가 자기들한테 막 치는 상황으로 되게 되니까 핵은 있겠다. 지가 우발적으로 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도라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좋은 애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요. 정권을 잡기 전에. 머리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좋은 있는 애인 것 같아요. 사탄에게 많이 말려들어서 영혼이 지옥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 개새끼 저거 해결해야 됐겠네. 저 지옥 가는데 저거 몇 년 남지도 않은 게 그것도 모르고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치우고 있어. 어린 놈의 새끼가. 와, 가슴이 너무 아프네. 저거 회개해야 됐겠네. 그래서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살짝이라도 이게 우리가 전시가 밀리는데 푸틴과 시진핑 내가 이렇게 핵을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렇게 핵을 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하듯이 내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한번 날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미국 저것만 끝장내면 이 전쟁도 우리가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텐데요. 암묵적으로 푸틴과 시진핑에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뜻을 비추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암묵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쏴라 지시를 해버리면 러시아나 중국이 쏜 거랑 똑같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암묵적으로 스무스하게 물어봤을 때 특히 푸틴이 새끼는 굉장히 기특하고 좋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 암묵적으로 긍정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지만 슬그머니 좋은 뉘앙스를 아마 피우게 되었을 것 같아요. 푸틴이와 시진핑이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지금 전쟁이 밀리는데 북한 같은 도라이에서 탄도미사일 시험이다 그러면 아이고 실수했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또 좀 했을 거예요. 푸틴이나 시진핑이는. 그동안 북한에서 도라이 짓을 많이 해왔으니까. 뜬금없는 그런 짓거리 있잖아요. 저거가 해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아마 쏘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그 김정은이가 쏜 얘기 했냐 까먹었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3초 전에 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 제가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몇 명쯤 됩니까? 제가 뭐 여쭤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혼들은 비단 이제 그 4단계에 있는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이제 3, 4단계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은 전쟁의 총뿌리를 겨누든지 이제 그렇게 해도 죽는 거를 선택하지 도망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2, 3단계는 좀 약해서 도망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죽이시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단이 있는 믿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나 뭐 초등학생 자녀들이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러시아에서는 특히 서민들을 바로 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많습니다. 전쟁이 밀렸다가 쓸렸다가 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우세를 점하게 될 때 교회나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다 쏴 죽일 수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푸틴이 같은 저열한 새끼는. 시진핑이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그 쏴 죽일 때 3, 4단계 되는 부모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애들이 1, 2단계의 신앙밖에는 안 되더라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죽는데. 그래서 그런 죽임을 당한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4단계 이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네로 황제나 히틀러 정부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이런 고문을 견디고 죽을 수 있는 성인들의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제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런 일가족들이나 어린 자녀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 딸들이 같이 몰살 당했을 때 부모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실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호한 태도를 3, 4단계 이상 되는 부모들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주의를 지켜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푸틴이나 시진핑이는 당연히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지요. 교회 나오선 다음에도 교회 나오면 그거 다 죽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습니까? 데리고 나오지요.
3, 4단계 이상 되는 부모들이. 그러면 자식까지 어떻게? 같이 총살을 시켜버리지요.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총살을 시켜버리지요. 이때에도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지금 죽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겠죠. 이때에도 진짜 성령으로 3, 4단계 이상 충만한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린 가족들까지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푸틴이나 김정은이 뭐 시진핑이는 같이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는 3, 4단계 이상 되는 믿음의 그 영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가족,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이 죽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신실한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배반하고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야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겠지만,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죽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들, 이제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2, 30만 명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죽은 영혼들이 아버지 몇 명 정도 됩니까? 뻘뻘뻘뻘 무릎을 꿇고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무릎을 좀 꿇게 하셔서 뻘뻘뻘뻘 무릎을 꿇고 뻘뻘 그러면서 좀 여쭤보니까 한 2,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3, 4단계 되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친구였기 때문에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피치 못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들이야 이제 전부 다 4단계 이상의 구원을 받게 되고, 아멘. 4단계 이상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영광스러운 은메달리스트가 돼가지고 영원한 귀족이 될 수 있는 거고, 1,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떨결에 가족들이 그런 죽음을 선택해서 같이 총살을 당하든지 죽게 되면 2, 3단계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단계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느니라 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한 단계 진급이 되어서 부활이 됩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순교를 하려면 3, 4단계 이상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가족으로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혈연, 지연, 의리로 그게 묶여 있어가지고 피치 못해서 죽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2, 3단계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3, 4단계 이상의 부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큰 특권이죠. 큰 특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이 좋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지, 육신적으로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고 재짓기에 달콤하게 짜릿하다 그래가지고 그 뭐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도망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만약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전초전 3년 동안에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내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가면 내가 신앙을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못 나가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는데 니 혼자 그러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다 끊어져가지고 전부 다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데 인터넷 그 회선이 남아있겠노? 다운을 다 받아놨으면 몰라.
mp3로라도 그 설교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놨으면 몰라. 언제 죽을 줄 몰라가지고 제트기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항상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데 니 같으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신머리가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골라 가려 사귈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구미에 맞다고 아무나 만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한 단계라도 더 좋은 사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대하기는 어려워도 진짜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나 죽더라도 한 단계 보탬을 받고 죽을 수가 있다. 한 단계 보탬을 받고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런 말이고요. 한 20-3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떠올려 주셔서 이야기를 해야지 기도를 해서 떠올려 주지도 않는데 지가 지 좆대로 이야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이단 사입입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의 밥대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 버리면 마귀가 질질 끌고 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해가지고 반드시 내 개인적인 양심적으로 아 하나님이 진짜 이거 알려주는구나 그런 것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심에서.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네가 유리한 대로 네가 좋을 대로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네가 마음에서 확정을 안 한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어젯밤에 새벽에 한두 시간 요즘에 아버지가 공부시키는 것 같아서 뻘뻘뻘뻘 무릎 꿇고 뻘뻘뻘뻘 기도하면서 여쭤보니까 상을 펴놓고 요즘에 상을 펴놓고 예, 성경책을 올려놓고 뻘뻘뻘뻘 무릎 꿇고 물어보면 여쭤보면서 하니까 한 20-30만 명 정도 모인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 그 마음에서 확신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양심에. 그 위에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양심을 지키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양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양심을 소멸하면 영혼을 같이 팔게 되고 양심을 팔면 영혼이 같이 팔려갑니다. 성령님이 자꾸 소멸돼요. 소멸돼. 양심대로 사십시오. 100% 양심대로 살아야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들의 삶의 그런 향기는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 다 흠양이 되어 올려지고 지금은 그 제단에 남아있지는 않는데요. 그때 올려져서 이제 하나님께 천사들이 금향로를 들고서 이제 성도들의 그런 삶의 번제단의 행실의 향기와 함께 금단에 분향단에 다 올려버려서 다 뽑아냈잖아요. 그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없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 놋제단 이 놋번제단이죠. 놋번제단 하늘나라의 놋번제단 자기들의 삶의 모든 향기가 24시간 여기에 우리의 영혼과 축적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24시간 삶의 향기가 선악간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놋제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하필이면 지금은 자기 삶의 향기가 다 하나님께 올려지고 바쳐지고 남아있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놋제단 밑에 와서 이들이 앉아있냐면 자신들의 삶의 향기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번제단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짙은
고운 향기와 향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거기다가 죽음에 있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피를 다 흘려 쓰러져 가면서도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와 희생과 생명과 사랑과 hun모함의 향기를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인생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죽음의 향기까지도 그때 받으셨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호소하는 기도와 원한을 신속히 풀어주셔서 세상에 좀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미로 이 영혼들이 다른 곳이 아닌 번제단, 하늘나라의 번제단은 30m, 40m 이상입니다. 크기가. 모세의 그거는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할 정도로 레위인들이 사막에서 지고 다니기 편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제 모양은 하늘나라의 번제단과 거의 흡사하고 같겠지만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십 메타, 30m 이상입니다. 하여튼 하늘나라의 떡상도 그렇고 하늘나라의 그런 금촛대도 그렇고 그 하늘나라의 분향단도 그렇고 다 30m 이상입니다. 30m, 4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한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고 흡족하게 해드렸던 것을 떠올려 주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 30만 명의 영혼이 제단 아래, 번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6째 인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됐는데요. 10절은 제가 힘도 없고 시간도 다 됐고 해서 내일 해야 되겠네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있었던 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삶의 향기가 이 하늘나라의 번제단, 놋제단을 통해서 항상 축적이 되어 가지고 천사들이 여기 8장 1절부터 우리가 5절에 나오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로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답 금단에 올리기 위해서 이거 번제단에서 성도들의 삶의 향기를 받고 있는 장면이 8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삶의 언행심사를 하고 있는지 그 선악의 향기, 심중의 향기까지도 같이 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그런 촛대를 통해서 7영을 통해서 80억 명 전부 다 24시간 생중계 라이브로 그 사람의 그 선악간의 어떤 심사를 가지고 24시간 살아가시는지 손바닥처럼 보좌 앞에 앉아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올릴 때는 반드시 8장 3절 7제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향기까지 같이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가정한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있고 가정한 기도는 아버지가 바로 받고 시키시는 거고 좀 더 연단과 단련을 해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진실하게 마음이 합하는 그런 기도는 몇 배로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로만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팔복에 마태복음 5장 7장에 율법과 선지자는 뭐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먼저 그대로 대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겠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존귀한 대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의 싸가지를 고치고 죄 짓는 걸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탕자가 집을 떠났으나 돌아와서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에서 마시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보혈의 수도꼭지를 24시간 틀어놓고 살아가는 정도는 감수하고 감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이뻐하셔서 한 가지라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인간 육신의 부모보다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대로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시지만 수십 년을 참아주어도 범죄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부정한 도구로 여겨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짐짓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짜 버립니다. 그게 인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인간보다 수십 배의 사랑을 주시고 인간보다 그러니까 수십 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얕보고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가장 어른이시며 부모이신 영원한 부모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나가지 않고 마음에 기만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부모하고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나 결단해서 선택해서 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 니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많고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하면서 니 좆대가리만 들고 흔들면서 딸딸이나 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면서 24시간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안 들어주요? 니 같으면 니 자식 새끼가 그렇게 하는데 교육을 시켜서 좀 바로 잡아서 말을 잘 들을 때 들어주려고 해도 들어줘야 버르장머리가 나빠지지가 않지. 니 같으면 그런 식으로 방종하면서 부모인 하나님과 어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신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지 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니는 인간인 니 자식 새끼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가지라도 들어주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한 가지라도 자기가 굽히고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진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하더라도 요구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고 손해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에게 가서 네가 잘못을 안 했지만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이 세상에 빛된 그런 자녀가 되는 길이다.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게 죄지라고 시킵니까? 딸딸이 치라고 시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고 때리라고 시킵니까?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지가 고집이 심해서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도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할 줄 알고 원수에게도 그렇게 시킬 때는 나 죽었어 그러고서 가서 이야기할 줄 알고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숙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을 겸비할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시키는 건데 하나도 안 하겠다고 지 자랑만 하고 지만 높이고 예수의 피 좀 높여라. 예수의 피를 좀 마셔라. 절대 안 마시겠대. 지옥 가는데 네가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에?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고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네가 에베소 교회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고 잘난 놈일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자기의 싸가지와 더럽고 죄짓는 거를 좀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이 좋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찾아서 하세요. 그거는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십시오. 내가 진짜 인간은 죽도록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를 요구를 합니다. 인간은 그 피똥 쌀 정도로 싫어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아멘.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 한 가지라도 기도 제목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누리고 싶다면 그냥 말만 가지고 번제단의 기도까지 같이 7제인 할 때 할 건데 8장 3절에 천사들이 같이 향을 2가지를 올립니다. 기도만 올리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일곱 등불 등대로 우리 80억의 그런 하나님은 80억 된다고 해도 30명 밖에 안 돼. 하나님의 헤아리는 수준으로는 2억의 IQ로는 30명을 헤아리는 수준밖에 안 돼. 인간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1시간만 하면 다 헤아리겠지. 그 24시간 손바닥에 80억을 딱 움켜쥐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런 능력이 돼.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저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저급하다니까. 구미호 성도님들은 IQ가 2, 3만 되고 4, 5만 이렇게 7, 8만 되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존재는 껌 씹는 것보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쫄따구들입니다. 쫄따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수 인간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사로 돌아가는데 구미호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 신분인 여러분들은 영적인 각성이 자각이 되어서 자기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력을 쓸 수 있는 거고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변신 동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사로 부활을 하셔서 부끄러운 구원이나 1단계 여러분 존귀한 부활을 저는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3, 4단계 정도 이상. 그러면 대우를 받죠. 천사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순수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는 것도 다 지우고 염력도 다 빼고 저같이 순수 인간으로 120년 100% 다 살아가지고 그때 생길 마귀 사탄의 그런 모든 미혹을 120년 동안 가라지를 다 이기고 선과 의를 행하여 믿거나 안 믿거나 성령님의 그런 양심을 주장하시는 것을 통과하고 이겨내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혹시 이제 받으시는 구미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지원자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순수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중에서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수천억 경년 옷을 벗고 살아가니까 거기에는 천국에는 100% 부활을 하게 되면 성적인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 얼레리 꼴레리 이런 거는 없지만 영광과 권세적인 차원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벌거벗고 일을 해야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은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은 순수인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간 거는 진짜 감사하지만
다시 내가 모든 기억과 능력을 다 지우고 120년간 경작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천사들 중에서도 기억을 모두 다 지워가지고 순수 인간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 말고 순수 인간으로 경작을 받아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미호 성도님들도 3, 4단계 이상 존귀한 그런 천사로 돌아가시면 자기의 집이 있고 영광이 있고 봉급이 있고 힘과 권세와 IQ도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 있는데 즉 그런 영광과 권세는 우리 순수 인간이 부활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제가 아까 구미호 목사님들 중에 5단계인 것 같은 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주 요긴하게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구미호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은 5단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 4단계 후반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았거든요. 몇 년 전에. 지금은 5단계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극히 가까이 하시고 엄청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근데 연세가 굉장히 많아. 아마 7, 80이 넘으셨지 싶어. 그런 구미호 목사님도 있는데 여러분은 왜 못하십니까? 한 가지만 꺾고 하루에 1시간만 내가 진짜 싫어서 배알이 털리고 진짜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시키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완전히 진리게 깨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1시간만 투자하셔서 남은 4년 동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 제목과 소원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시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 참 신자 참 믿는 자 하나님의 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